참 잘했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 자재 가운데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은 고대로부터 고급스러운 건축물의 자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조각을 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대리석이고, 지금도 우리 인테리어나 또는 건축물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저 이탈리아 산이 아주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죠. 작년 1년 반 동안 제가 건축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만, 이런 좋은 재료들이 먼 길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건물의 한 일부분만 되는데, 어떤 건축 자재는 이렇게 참 귀하게 쓰인 자재도 있지만 버림받는 그러한 자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맞지 않거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 건축 자재의 그런 특성이지요. 제가 1년 반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버려둔 것을 저녁이 되면 다 챙겨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보면서 웃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버립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켠에 쌓아둔 그런 쓸모없는 돌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 버림받은, 버려진 돌, 버린 돌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다. 우리가 줄여서 모퉁이 돌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여러 번 살피고 또 살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건물의 두 모서리가 만나거나 또는 많은 것을 바쳐야 할 힘을 가진 그러한 돌이 필요할 때,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돌을 이곳에 놓아서 정말 이 건물이 힘을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좋은 건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바쳐서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돌이 되죠. 제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모퉁이돌을 중요하게 세웁니다. 요즘에는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머릿돌을 만들긴 하지만 머릿돌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물을 세웠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정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다시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건축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건축가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터전을 마련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120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부터 보면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나게 되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을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중요한 것은 열매를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쫓아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은 존중하겠다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바라보자 어떻게 하지요? 저 사람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아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군사들을 데려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는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한 유대 땅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로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농부들이 그 아들조차도 해치면서 그들의 품었던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꿈꾸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를 기다렸고 구원자를 원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은 여기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몹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신분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 행한 모습과 가르침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꾸미지만은 성경에 표현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어쩌면 저렇게 상한 모습일까?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함을 꿈꾸고 1등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는 실패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는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길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은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아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린 자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죠. 아마도 다윗이 쓴 시편으로 여기고, 다윗이 왜 자신의 존재를 버린 돌로 표현했을까? 이스라엘을 왜 버린 돌로 표현했을까?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수시로 침략하여서 노예를 삼고 포로로 삼고 그 땅을 괴롭혔던, 어쩌면 많은 강한 나라들이 버림받은 버린 돌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들어서 구원에 쓰시는 하나님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도무지 소년 시절에 그 강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어쩌면 버린 돌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들을 도망자로, 피신자로 살았습니다. 버린 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노래를 합니다. 나 같은 버린 돌을 하나님이 들어서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노래를 오늘 인용하면서 다윗이 버린 돌이라고 말한 그 버린 돌이 바로 너희가 버린 나를 의미한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부활의 역할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상하지 않는, 허물어지지 않는 가장 든든한 건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어 노래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지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에 그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진리를 경험하고 노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계신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 바 되어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곳이 바로 버림받은 그곳이고 버린 돌이 있는 그곳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버린 돌을 향하여 계십니다. 저 버려진 돌을 어떻게 가져다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할 것인가? 저 버린 돌을 어떻게 가져다가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도 마음을 두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버린 돌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서 별로 그다지 관심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고 주목받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왜 도대체 그 돌을 버리셨을까? 왜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지금 자신들이 추구한 육적인 생각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성취 여겨서 살아간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 눈에는 예수님은 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나의 인생에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나의 삶에 연관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삶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할 이유가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도무지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분의 귀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생명이 귀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영적 생명이 귀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천국의 삶이 귀한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런 호적하라는 명을 따라서 고향에 왔지만 아기를 낳아야 할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는 그분을 맞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눕는 자리에는 그분이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짐승들이 눕는 구유에 눕게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울 방도, 그분 누울 그런 방의 한 자리도 사람들이, 죄인들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포대에 쌓여서 누웠던 자리는 짐승이 눕는 자리요, 짐승이 먹을 것을 먹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은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머물 장소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들의 다락방이나 객실을 아무도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누이셨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심이 이렇게 낮아짐과 겸손을 바로 이루는 것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누우셨고, 그분이 오신 소식도 가장 낮은 곳에 일하는, 밤중에 일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버린 돌을 취하여서 가장 중요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단한 일과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단한 뭔가를 권세를 가진 대단한 어떤 물질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버린 돌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쓸까? 이 버림받은 돌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탄에 오늘도 우리가 버린 돌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왜 주님 그곳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 그곳에 누워 계십니까? 왜 주님은 그곳에 임하여 오셨습니까? 높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 오시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고 맞을 텐데 왜 그 낮은 곳에, 그 누추한 곳에, 그 불편한 곳에,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추운 자리에 주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낮은 버려진 돌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눈과 너희의 마음이 버려진 돌에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을 바꾸신 것처럼 너희도 바로 버려진 돌을 향하여 너희 마음이 나아가고 너희의 눈이 머물고 너희의 생각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성탄을 맞으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눈과 관심이 낮은 곳에 머무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그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러한 진정한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책을 썼는데 버려진 돌 땡땡땡 암흑의 스토리라는 그런 책을 제가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상하원을 5번이나 지낸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의원의 새 역사를 쓴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자신의 인생을 80 넘어 돌아보며 쓴 책의 제목이 내 인생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좌파, 쉽게 말해서 빨갱이로 몰려서 소방서 일하다가 그만 붙들려가서 처형을 받습니다. 본인은 폐결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 사람은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여서 첫사랑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빨갱이라는 딱지와 폐결핵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4가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자신을 버렸다고, 사상적으로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폐결핵으로 육체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면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군에 가고 싶었지만 군이 자신을 버렸다고, 자신은 가는 곳마다 버림받은 돌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폐결핵을 고치는 그런 병상에 누웠을 때 그가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누워서 내가 7,5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부지런히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는 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그렇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걸 알고 고아들이 이룬 합창단을 미국에 데려갈 때 통역으로 이분을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순회 공연하는 동안에 그가 미국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학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청소부의 삶을 시작합니다. 청소부로 시작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고 마침내 더 큰 유통업을 하면서 많은 돈과 지위를 얻게 되면서 마침내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쩌면 내 인생은 평생 동안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먼저 떠남으로 버렸고, 사회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육체마저도 나를 버린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버린 돌로 그렇게 세상의 관심과 버려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버려진 곳에서 버린 돌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받지 못하고 소외된 세상에 어둡고 그리고 춥고 누추하고 불편하고 낮은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눈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낮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처럼 그곳에 함께 임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누우신 그 자리, 버려진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누우신 그 버려진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교회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곳으로 주께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버려진 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버려진 돌에 대해서 정말 세상과 같이 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버린 돌을 우리가 살피고 그 돌을 가져다가 귀하게 사용해야 할 텐데 세상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만족과 생각을 위해서 사람들의 버려진 돌을 역시 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2024년 이 성탄의 복된 주일 예배 주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다시금 버린 돌을 향하여서 돌려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우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일생 동안 사셨다면 흠모할 것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주님의 삶의 자리에 곁에 눕고 앉고 곁에 서고 그곳에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고 주님 거시는 그 걸음에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쓰시지 않느냐. 너희들을 주께서 버린 돌 같은 너희들을 또한 너희들을 통하여서 버린 돌을 주께서 모퉁이의 가장 귀한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가장 귀한 존재로 너희와 너희가 돌보는 자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메시지가 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복된 성탄절,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